아둘람으로 모이랍니다. 사투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둘람으로 모여란데 모이라. 수년 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발생했죠. 마침 그날 제가 섬기던 그 교육자 목사님과 또 교육자님들이 또 힘을 얻으려 그때 경주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짐을 푸는데 머리 위로 기차가 달린 듯한 굉음에 너무 놀라서 어린 저희 아들을 한 손에 들고 호텔로 뛰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동시에 함께 소리를 지르며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일어날지 모를 그 지진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워서 호텔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나갔지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지진이 세게 온 겁니다. 기차가 달리는 듯한 굉음에 또다시 아이를 들고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내려오니까 천장에서 희뿌연 하얀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지진이 크게 온 거죠. 저희들은 얼른 짐을 싸서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내내 우리는 돌아갔는데 저 외국인들은 불안해서 오늘 밤 어떻게 잠을 잘까 걱정만 했습니다. 걱정만. 몸을 피할 데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집요한 사울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두렵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의 첩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정체가 들통나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미친 사람처럼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그런 행세를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불릴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감한 장수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탈출하여 그는 아둘람굴로 피신했습니다. 아둘람굴, 피신처, 피난처란 말입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어떤 은혜이십니까? 첫 번째는 품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품어주시는 은혜. 이 아둘람굴 피난처, 사실은 피난처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아둘람굴이 있는 곳, 그곳은 돌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험한 산지에다가 돌산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서 이 돌산에, 이 굴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광야의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울 왕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윗의 가족도 있고 또 다윗을 추종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 다윗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 도망자들, 패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의 눈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패배감에 젖어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다윗을 찾아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더라. 다윗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아마 그런 생각 가운데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모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공감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구역원들 중에서 혹 누군가가 내가 독감으로 고생했다, 정말 죽을 뻔했어 한다면 어떤 이들은 에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이기지도 못해? 나는 그거보다 더 크게 아팠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종종 제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닭을 못 먹죠? 묻습니다. 시장에서 닭 잡는 걸 봤어요 하면 아이고 그게 뭐라고, 저는 어릴 적에 닭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아, 네,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물으면 제가 비위가 약해서요 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화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좀 아픈데 그거보다 당신 더 아팠지만 조금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소문이 최 목사는 안 먹는 게 많다 하더라 하지만 먹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까지 그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곧 상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죠. 구역을 책임지는 구역장님에게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에게 이 공감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나고 배척당한 이 억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을 연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한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땅의 백성들은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기에 버거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에게는 도움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다윗도 도망 다니는데 이들까지 다윗의 어깨에 짊어지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들의 빚, 환난, 억울함, 패배자인 마음, 우울증,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둘람굴 어디를 둘러봐도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재물 있는 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또한 400명의 어쩌면 이 남성 장정이니까 이 부녀자,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약 1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약 1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이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행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다. 어머니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로 더는 가슴 아픈 소리를 내지 않았다. 술도 마시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인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강렬한 소원으로 변했다. 이제 80이 넘은 어머니는 한나와 같이 무서운 집념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한 여인, 주님 만나고 행복한 여인으로,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강렬한 소망을 품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룻은 고통 중에 소망이란 소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자식은 없죠. 먹을 양식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편을 새로 맞이할 것 같은 소망 없습니다. 마음의 원통함,
그 다음에 슬픔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아스와 이렇게 접속 연결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또한 그녀 룻은 하나님께 온전한 상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룻이 고백합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룻의 마음이 사르륵 녹아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답답함, 원통함, 흘린 눈물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여인, 이방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억울한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소외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십자가 아래 모인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온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고 또한 영적으로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과 염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쌓인 그 한도, 그 다음에 아픔도, 사연도, 반복되는 죄도, 걱정과 염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임하여야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이 은혜의 동굴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너른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족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죠. 약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에 지은 탄원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개정 성경에는 은혜로 되어 있지만 이 개역 한글에는 긍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상황이 몹시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뒤쫓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앙. 지금 나의 상황은 재앙이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이 암담한 현실, 이것은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긍휼입니다. 긍휼.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심장이죠. 예수님의 심장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긍휼 덩어리,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날 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또한 주님께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듯이 주께서 이 끝자락에,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은혜의 동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둘람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400명 또 1000명의 사람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땅으로 떠나갑니다. 유다 땅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서 사울에게 노출시켜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걸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어찌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지로 모는 하나님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주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처럼 품으시고 재앙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